여러분, 풍요함이 싫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항상 중요한 선택은 얻는 것과 포기할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게 뭐고 그가 포기한 게 뭡니까? 더 바른 삶을 얻고 더 화려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우선순위.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냄새나는 실패의 이야기, 그 냄새나는 실패 이야기의 원인이 뭐였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사기 이제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원인에 대한 이 폭로, 이제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출애굽한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1세대라고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 전쟁을 하던 세대가 2세대고요. 지금 이 사사기는 그 이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니까요.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는 1세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혁혁한 역사를 눈으로 목도한 세대입니다. 2세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날마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 삶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헌신했던 세대가 2세대.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온 3세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그래서 저 오늘 말씀 제목을 다른 세대를 만나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 출애굽 3세대를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2장 10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죠. 이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원래 맞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 다른 세대. 넥스트가 아니라 디퍼런트입니다.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세대냐? 여호와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와도 다르고 2세대와도 다르다.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애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몇 세대에 가깝습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요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Z세대라고 부른다는 거 아시죠? 2000년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995년 이후생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다릅니다. 신인류다, 진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신기한 종족이 태어났습니다. 얘네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핸드폰을 들고 태어난 세대.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초반부터 95년생까지를 얘기하거든요. 밀레니얼들이 조금 있는 건 같습니다. 저도 아니 저는 정신 연령은 밀레니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연령은 그런데 그게 인터넷의 이 성장기를 보면서 굉장히 능통해요 거기에. 그런데 손에 들고 태어나진 않아서 뭔가 그 중간 낀 세대? 근데 그 밀레니얼과도 완전히 달라요. 인터넷 세대라면 여기 스마트폰 세대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요즘 제일 관심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이제 한번 비춰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 나이 20살, 21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 참 부끄럽지만 온통 연애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윗세대 어른들도 쟤는 다른 놈이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이 Z세대는요 완전 달라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어요. 본래 대답을 잘 하지 않는 애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서 대답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애들이 머뭇거림 없이 확 대답을 했어요. 그것도 몇몇이 한꺼번에. 깜짝 놀라서 뒤로 주춤했는데 걔네들은 한 말이 더 놀랍습니다. 돈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밀레니얼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관이 돈이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요. 아니면 참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은 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얘네들은요, 동공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당해요. 아무렇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야, 다르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나면서 나타난 결과 뭔지 아세요? Z세대를 분석하는데 실은 이 스마트폰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더 자세하게 이 추적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준다고 하는 건 이걸 통해서 SNS와 다양한 매체들 이게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뭘 보느냐?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하네. 인스타그램 하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먼저 이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서요. 계자랑, 옷자랑, 음식자랑, 여행자랑.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온통 자랑거리만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다 뭐냐? 돈을 가져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돈에 집착하는,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떤 개별성을 갖는다, 자발성을, 그러니까 좋은 면은 일단 차치하고 아주 심각한 우리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떤 이 장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돈에 집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무슨 세대냐고. 아, 요즘 애들은 이래. 우리 달라.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과 오늘의 얘네들이 다른 거지. 실은 우리의 오늘은 그들의 오늘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Z세대 애들이 돈에 이렇게 집착하게 만든 건 우리 아이들의 창조적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한국교회 3세대, 다른 세대라 생각합니다. 독립운동하던 1세대, 교회를 성장시키던 2세대를 지나 이제 한국교회는 여기저기서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심하게는 조롱도 받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그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이 시대라 그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 반드시 잘 비춰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3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래서 그들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이 닮아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미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다면 우리도 똑같이 망할 거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를 비춰봐야 하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또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런 세대를 살았지만 그들과는 달랐던, 그들과 같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요. 저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여러 사사들 중에 가장 사사다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흠이 없어요. 그냥 표현 자체가 그냥 흠 없이 딱 깨끗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분이 흠이 없었는지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보통 사사를 사사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사라고 표현하나요?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랍니다. 여러분,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사사는 이게 사사기가 영어 성경으로는 The Book of Judge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들의 이야기예요.
그 영어로 하면. 그런데 이게 물론 재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드보라는 재판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사사들은 전쟁 지도자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삼손, 기드온 이거 봐요. 어. 그 전쟁 지도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그래서 그냥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보단, 그래서 요즘 이 해석할 때는 이거를 decision maker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최고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결정의 최종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은 당시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결정이,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단지 저지였느냐? 디시전 메이커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이비어다. 구원자였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평가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 그 세대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다른 세대를 구원한 자였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깃발과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요, 단지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 다른 세대, 한국교회 3세대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저에게만 있는 소원은 아니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꿈꿔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3세대, 다른 세대를 위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이 온니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건지를 오늘의 메시지로 한번 3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뭐냐? 모두가 바뀌어 갈 때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게 다른 세대를 구원해야 할 복음의 도구로 쓰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다. 모두가 바뀌어 갈 때 바뀌지 않은 사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뀌어가는 경험을 시작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 들어와서 눈앞에 딱 바라본 거는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세련되고 멋지고 막 탁 폼이 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개한 원주민을 막 정복하러 들어가서 미개한 원주민들을 다 학살하고 거길 차지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떠돌던 칙칙하고 깨제제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러셔서 여호수아의 딱 깃발을 보고는 같이 탁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가나안의 화려하고 풍족한 문화가 눈에 보인 겁니다.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문화사적으로도 한 곳에 정착하여서 농경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눈멀기 시작했어요. 왜냐? 가나안 문화가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좋죠. 여러분, 물질 문명의 화려함 앞에 여러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은 경험도 못한 완전 신세계가 거기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멀어간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부르신 건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애굽에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일찌감치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어디에 눈멀기 시작했냐? 가나안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물질 문명의 화려함에 정신이 쏙 팔려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세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특징인 겁니다. 이게 다른 세대예요. 물질 문화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세대.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거죠. 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잖아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답니다. 아니, 그 문화가 너무 탐이 나서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뭐 입는 거 먹는 거 따라하다 못해서 뭐까지 따라하냐?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아마 여러분 명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 바뀌었어. 정신 차려. 이젠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야 되니까 비와 풍요의 신이 그 바알하고 그 부인 아세라가 필요한 거야.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다른 세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이름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름이 여러분 옷니엘입니다. 이 옷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오트니 플러스 엘,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트니엘이거든요. 이 오트니라고 하는 말은 실은 에트니에서 온 건데 이게 힘이란 뜻이에요. 힘.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뀌어 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의 힘이라고 말하는 그 세대 속에서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데 그의 이름이 뭐였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다른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돈이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힘이라고. 너희들이 믿음의 눈이 멀어서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른 세대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자,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뭐냐? 온니엘을 소개하는 이 그 가문의 소개에서 찾습니다. 자, 온니엘을 소개할 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9절 하반절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렙의 조카랍니다. 그렇죠? 갈렙의 조카. 이것도 뭐 갈렙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갈렙 하면 벌써 느낌이 옵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울면서 옷을 찢었던, 기억나시죠? 그게 이 온니엘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외치는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갈렙의 냄새가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요 소개 말고요 1장에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선 뭐를 소개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라는 겁니다.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할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딱 할 때 갈렙의, 원래 갈렙의 영역이었거든요. 갈렙의 사명이어서 거기 정복하는 게. 그런데 자, 누구든 저기를 정복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니엘이 달려서 거기를 딱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딸 악사를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선물 같죠? 그런데 이걸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것이 트렌드가 아닙니다. 6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보니까 5, 6절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뒤에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겁니다. 당시의 트렌드는 뭐였냐? 당시의 트렌드는 그 화려한 문화를, 물질 문명을 이룩한 가나안 사람들과 국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국제 결혼을 하려 했겠습니까? 단지 그냥 나는 약간 좀 독특한 게 좋아, 말이 좀 안 통해야 가정은 화목한 거 아니야? 뭐 죄송합니다. 네. 우린 말이 잘 통하죠. 네,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는 이유는 그냥 그게 그거예요. 네. 안정된 생활, 화려한 생활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온니엘은 그들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보는 것이 이 온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의 분명한 기준,
그게 다른 세대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의 요건이라는 거. 기준이 달랐어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온통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일단 조금 더 화려한 집을 짓고 살고 싶었어요. 맨날 장막에서 그냥 텐트 치고 광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근사한 흙벽돌 집을 짓고 사는 가나안의 그 넓은 집이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그들의 정말 화려한 옷이, 그들의 창고에 들어있는 곡식이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탐이 나서. 여러분,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얻을 게 있으면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넓은 집에 살려면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의 일원이 돼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인 손 잡고 어디 가느냐? 부인의 신 섬기러 가는 겁니다. 한 번 괜찮겠지, 그 정도야 괜찮겠지.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처세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온니엘이 이 방법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재산 늘리고 땅 늘리고 큰 집에서 사는 거 그거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그런데 온니엘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함이 싫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항상 중요한 선택은 얻는 것과 포기할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게 뭐고 그가 포기한 게 뭡니까? 더 바른 삶을 얻고 더 화려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우선순위. 안다. 그렇게 하면 잘 산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의 가문 갈렙의 딸과 결혼하는 영광을 선택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세대를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요건이었다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요. 저는 이 온니엘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에 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말이 되게 웃기죠. 되게 너무 길죠. 근데 요거를 이 원어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걸 분석할 능력이 없는데 제 친구 이익상 목사가 설명해 줬어요. 이걸 분석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나라의 왕,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왕, 두 배로 악한 왕, 이런 표현이래요. 그래, 이게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벌을 주시냐? 두 강 사이에 있는 두 배로 악한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괴롭힌 거야. 이렇게 이제 언어 유희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두 배로 악한 왕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용맹한 자였다. 아니요. 그는 전쟁에 능한 자였다. 아니요. 용맹도 재능도 아니에요. 말씀의 이 근거는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른 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럭저럭 하나님 알고 그럭저럭 하나님 믿고 그럭저럭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온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임합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쩌다 성령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을 내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온일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였냐? 그 시대에 마음을 돌이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 그를 향하여 손을 뻗고 그의 손을 붙잡는 자였다. 그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유, 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출애굽 3세대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세대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대신에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우선순위를 자꾸 혼돈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고 고백했던 아니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사가 희석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 우리한테 제일 없는 게 뭐냐? 간절함이요, 간절함.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를 위한 도구, 남다른 믿음, 남다른 선택, 남다른 간절함 이거 얘기하시려고 하나님 온니엘 쓰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너무 고상하고 세련됐어요. 다들 인정하시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다 고상하고 세련됐다.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라는 이 위상이 또 그렇게 젠틀해 보여요. 강요도 안 하는 것 같고 젠틀하려고 애를 써요. 불편한 거 별로 없고 부담 안 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고상하고 우아하면 왜 안 되겠어요? 진짜 신앙은 강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젠틀함과 고상함, 세련됨과 우아함을 즐기고 있는 사이에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진짜 중요한 가치들이 사라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뜨거움, 헌신, 열정. 저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가장 멋진 표현은 간절함과 뜨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밋밋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간절함과 뜨거움 없이 어떻게 이 물질 문명의 화려한 삶을 누리는 그것에 아무런 거침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던 인간이 어떻게 눈을 돌려서 거기서 좀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올 수 있겠어요? 간절함과 뜨거움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세련되려고 하는 근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우리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뜨거움과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래서 다른 세대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른 세대의 구원자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외치고 더 화려한 삶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바른 삶을 꿈꾸는, 그래서 점점 밋밋해져 가고 희석돼 가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